자, 자리 정리하세요. 첫 시간에 지금 때와 시대, 시기에 대해서 지금 기성교계에서 이 계시록 얘기만 하면은 이 때와 이 시기, 시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가면서 2000년 동안 지금이 말세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매 세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 맞습니다. 2000년 동안 다 말세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것에 비례해서 정신세계는 점점 더 황폐화되어졌다. 매 세대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것처럼 정신세계도 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더 온전케 되어지고 건전한 사고, 사상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 경영을 겸비한 자세로 인생 경영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월이 지났다면 참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자꾸 왔죠. 거기에는 종교 사기꾼들의 영향이 그만큼 지대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건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는 거예요. 세상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 속에 포악함이나 그다음에 교활함이나 간교함이나 더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육체 속에 다 누구나 거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은혜의 때였기 때문에 은혜로 양심을 지켜주시는 것을 은혜의 때라고 그래요.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이 어둠의 구덩이에 악기들을 싹 갖다 가둬버리고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걸 은혜의 때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를 은혜의 때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이 아니지만 이상하게 내가 어떤 때는 막 일을 막 꾸두둑꾸둑 갈아가면서 막 아이고 저거 막 차라리 저거 그냥 저기 소리 안 나는 총 어디 없나 막 이런 것이 올라올 때도 있었죠. 뭐 나만 그런가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이야 막 저 다 성현들이고 군자들인데 그러겠어. 근데 이제 그것도 번데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것도 아니야. 그냥 날마다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저 소리 안 나는 총 막 이제 이러지요. 그러다가 깜짝 놀래잖아요. 내 속에 이렇게 악한 것이 들어있구나. 이런 걸 보면 막 기겁을 하지요.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육체 속에서 그런 악이 폭발되지 않도록 그 육신의 생각의 문이 열려가지고 악기들이 나와서 비는 것이 없이 이렇게 해서 그런 어둠의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00여 년 동안 이것을 은혜의 시대다 그래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가 끝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신의 은혜를 거둬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어둠의 때가 오고 어둠의 권세의 때가 오는 거예요. 짐승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짐승의 마음으로 싹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문제는 무슨 나라의 법이나 제도나 경찰력이나 군대 힘으로나 이런 걸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세상의 심판대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기본 진리에 대한 인식이 생명의 체험적으로 생명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진 사실이 없다 보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아주 아마겟돈 전쟁에 그냥 3차 대전에 아주 목매달아 아주.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인 것이지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를 끊어내버린다. 하나님이 등을 딱 돌려버리고 이것이 가장 큰 환난의 날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날인 것이지 무슨 놈의 아마겟돈이 3차 대전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그냥 많고 뭐 아까 좀 농담 비슷하게 대리집을 뭐 이마에 그냥 째고 여기다 넣자고 그러면 아이고 됐다고 나 됐으니까 저기 저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 핸드폰
고장나도 잘 안 되면 그거 업데이트 시켜달라고. 컴퓨터 누가 그거 넣으면 어디에 유용한지는 모르지만 컴퓨터에다가 그거 갖다 업데이트 시키는 데나 갖다 쓰라고. 나 같으면 그러고 봐라. 무슨 놈의 컴퓨터 칩이 손바닥에 넣고 이마에다 넣어가지고서 뭘 어떻게 된단 말이야. 도대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종교 사기꾼들의 얘기는 그렇게 귀담아서 잘 듣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심으로 은혜를, 생명을 거두시면 나는 끝나는 거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한결 듣고 심정에 듣질 않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그러고 계시록 증인들도 그러고 진리를 증거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이거예요. 세상의 이 어둠의 영이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아버리고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을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뜻으로 내가 이런 것을 그냥 본인 말씀을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 이제 2장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형제들한테 이제 집회를 이제 하도록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난 조금씩 보충만 하고 이제 그런 방법을 해놓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시록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알아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서 성경을 추구를 해야 되는 일이지 아무 뜻도 모르고서 오면 뭐 하나님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하면 또 뭐 하겠어요. 그래서 매 시대의 종말에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하여 있었으나 임의로 활동할 수 없었던 마귀의 영에 연합된 귀신의 영들이 풀려나서 인간 세상을 악하고 더러운 세력이 휩쓸게 되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되는데 이런 때를 짐승의 때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때와 그 시대, 시기라고 하는 것을 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자신이 내면에 잠재해 있던 어둠의 원세인 온갖 귀신들이 올라와서 자신의 영혼을 탈취하여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을 먼저 넣어주고 생각에 따라서 그 몸이 움직여지도록까지 이끌어 가버린다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버리면 아니라 이것이 어둠의 때다 그래요. 빛이 인간들이 보던 양심을 주장하시고 빛이신 생명이신 주님이 주장하시고 계시니까 세상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짐승의 때가 오면 어둠의 때가 오면 사람들은 가히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자꾸. 그래도 이것을 무슨 인간의 윤리도덕으로 이걸 다시 잡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윤리도덕 훈련을 아무리 시켜놨어도 아마 성균관 도프자락 날리는 할아버지가 먼저 악을 행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말씀 가르친 나부터도 주님의 은혜가 끊어져서 귀신이 역사하면 나부터도 뭔지도 못 다닐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빛이라는 게. 그 다음에 포학과 음란과 각색 정욕들을 임의로 행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양심상으로는 전혀 참소를 받지 않으니 그 누구도 인간들의 이런 악행을 제어하거나 다스려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일러서 계시록에서 심판날이다. 큰 환란의 때가 왔다. 짐승의 때가 왔다. 심판의 때가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 그런 악한 날을 그 악한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런 짐승의 때, 큰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꼭 응하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사자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나도 너희를 지켜서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도 말씀께나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후산전반 아마겟돈 전쟁 안 당하고 그냥 휴거된다는 말에 이렇게 해서도 마냥 100% 하면요 지금 다 사람들이 그게 그 소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뻐서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뭐 무슨 동굴 속에인가 어딘가 무슨 저 진공 포장한 뭐 음식물 갖다 넣어놓고 있고 그거 먹고 살게 했다가서는 짐승이 때 지나면 뿅 하고 공중 구름을 시고시킨다고 이제 이러고 앉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야 지금 다 아주. 그렇게 되는 일도 없겠거니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귀신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그런 환란의 때 그런 악한 날이 임하기 전에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세상 말로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주의 품에 데려가서 주시는 것이 행복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녹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더러운 걸 안 보고 주님이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천년 사는데 360살밖에 못 살면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살아봐봤자 좋은 걸 보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악의 때가 왔다 이 말이니까.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은 그런 큰 환란의 날이 닥쳤을 때도 오늘 말씀을 가르침 받은 거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 어둠으로 휩쓸려가게 할지라도 한 사람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세상이 모두 다 패역하고 패괴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전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만큼 그렇게까지 됐지만 한 사람 노아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킴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 어려운 이 환란의 때 주님 앞에서 은혜로 지킴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청년들은 특히 어차피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어차피 뭐 순서적으로 보면 내가 빠르지 우리 저기 영유가 빠르겠어. 영유 창창한 데지. 내 말을 잘 명심해 들어두셔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 무슨 그냥 뭐 진공 포장한 뭐 음식 어디 동굴 속에 갖다 둬놨다가 그거 3년 반 동안 먹고 있다가 그냥 뿅 하고 공중 구름으로 올라가고 이런 얘기하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요. 아주.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들한테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는 걸 보면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굉장히 어리석어요. 다 그런 무리 중에 보면 세상적으로는 박사님들 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 무리에 수두룩해 아주. 그러니까 참 우리는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 준 걸 하지만 이 말을 그런 사람들 가서 귀에서 하면 그 이단이더만. 성경대로 성경을 지멋대로 풀더만 이러고 앉았고 이런 것이 노아의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자기 조카 롯 때문에 얼마나 애태가면서 말이야. 주님 앞에 가서 몇 명이면 되겠냐고 이번 한 번만 더 말씀하게 해달라고 10명이면 되겠냐고 10명이 없어가지고 그냥 쓸어버렸다는 거거든.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니라고 누가 부장을 하겠어요. 여기 앉은 사람도 뭐 한 50명 되니까 뭐 10명보다 남네.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너무 가려져 있다. 빛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노아의 때 롯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배도자였던 가룟 유다의 영이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상징이 되어졌지만 배도자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배도자예요? 주님의 진리의 증거를 배반하는 거잖아요. 다 들었으면서도 배반하는 게 배도하는 거죠. 안 들은 사람은 그래도 덜 맞는다는 거예요. 듣고서도 안 해야 될 짓을 하면 더 맞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공이니까 이게.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도록 택하신 자라도 그때는 미혹하여 넘어뜨릴 것인데 이때가 큰 환란의 때인 짐승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공개적으로 활동하도록
허락하신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이다, 이게 성경에. 이 마지막 한 일에는 비밀입니다, 이게. 근데 마지막 한 일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 동안은 그래도 증인들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증인들이 아직은 세상에 빛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증인들마저 주님이 취하여 가시면 이제는 완전히 어둠의 세상이 와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한 일의 후반부에 가면. 그때 진리의 증인들은 온 세상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던 노아와 같이 박해를 당하면서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게 맡기신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기까지 자기의 혼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때가 이르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극도로 대적하며 증인들을 박해하게 마련이고,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났던 음란이 만연하게 되어 돈을 자랑하며 쾌락만을 추구하며 거역이 보편화되어, 지금 거역이 보편화됐죠. 학생이 선생 때리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주먹 많은 것들이 국가의 원수를 짐승 해가면서 막 해가면서 이러고 앉았어요.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의 원수를 주먹 많은 것들이 그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라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다스리니, 다스림이라는 건 질서를 말하는 건데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지금 우아래가 있어, 무슨 선후배가 관계가 있어, 무슨 질서가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질서가 없어. 뭘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좋아. 자유와 방종과를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허용되는 거예요. 범주를 벗어나면 그건 방탕이단 말이에요. 방종이다. 그것이 멸망이다 이거예요. 무슨 사원들끼리 모이면서 사장님 지나가면 뒷길이 아니라 커피 한잔 마신다고 웬 사장 여기 나오고 앉고, 그 사장한테 그럼 월급을 받아먹지 말던지. 응? 사장 욕을 받으면 그 사장한테 월급 받아먹지 말아야 되잖아. 저 다른 데 가든지 말이요. 그래야 되는데 말이요. 그 회사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잡고 일으키도록 말이야. 뭔가 그냥 부추기는 이런 운동이나 하고 앉았고, 이게 될 법이 한 일이냐 이거. 이게 뭐예요? 무질서가 이렇게 보편화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멸망이, 어둠이 자꾸 스물스물 밀려온다라는 반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돈벌이하러 그냥 아내들 돈벌이 나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소리 내가 정말 하기는 참 낯뜨겁지만은, 여인분들은 돈벌이 나가면 조심하셔야 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킬 줄 모르면 누가 지켜줄 거예요. 그런데 나야 지키고 싶지만 세상 분위기가 지켜지게 해줘야 말이지 이놈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거둬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때가 이르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것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말고 그런 얘기는 맨날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귀신들의 역사가 극도로 역사돼서 어둠이 온 세상을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것이 제일 큰 환란인 것이,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여인분들이 집에서 애기나 기르고 있으면은 무능력한 사람인 세상이 돼버렸어. 무능력해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에 쓸 것이 너무 많아진 거지요. 세상에. 옛날엔 그렇게 안 해도 어쨌든 살아왔잖아. 아이들 길러가면서. 그런데 지금은 옛날식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어느 집에 통신비가 40만 원 나온다는 소리 내들었는데, 아니 무언게 통신비가 40만 원이요? 나 같으면 40만 원 우리 한 달 먹고 살아. 이게 뭐예요? 아이들한테 핸드폰 막 사주다 보니까 멋대로 막 그냥 쓰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뜻이겠죠. 그게 이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무질서입니다. 뭐든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한계가. 그냥 나 같은 사람 이런 얘기하면 사람이 고리타분해서 그런다고 그런 소리 내가 들었는데,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게요. 하나님이 질서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은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심을 그분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은혜로.
인간들의 양심에서 하나님이 딱 등을 돌려버리면 그냥 인간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대가 이르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극도로 대적하며 증인들은 박해를 당하게 마련이고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났던 음란이 만연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만 추구하며 거역이 보편화되어져서 극도의 무질서가 만연하므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타락한 세상의 흐름을 누구도 제어하거나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힘이 있으니까 이거 막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중국의 국가주석이 힘이 있으니까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다가 그 은혜를 거둬가 버리시면 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밖에 어떤 위치를 봐도 어떤 것이 운행을 하는데 별이 정해준 궤도를 돌지 않고 지멋대로 가면 사방이 부딪혀서 금방 우주가 박살나지 않겠어요? 똑같은 이치가 인간 세상에 무질서가 온다는 것이 어둠이 왔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누군가를 지킨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걸 지키심을 받는 것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해요. 세상에 어떠한 악한 때가 오더라도 주 앞에 나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양심은 흔들리거나 뭐에 대해서 자꾸 좌지우지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나의 양심을 지금 이 세상 말 초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나의 이생을 떠나는 날까지 그냥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언된 큰 환란의 때이며 그 결과는 큰 나라의 전쟁이니 큰 나라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밖에 나타났던 3차 대전 이런 걸 자꾸 생각하지만 내 양심을 미가엘이 그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천사장 그리스도 영이 내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와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전쟁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전쟁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과 내가 주님 앞에서 보존받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커요? 성경은 구원 없는 지혜를 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지 그 세상 나라 3차 대전이 일어나냐 4차 대전이 일어나냐 이런 걸 예언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쟁이 언제는 안 일어나겠어요? 계속 일어나게 마련인 건데 야망을 가진 자들이 군주들이 큰 군왕들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눌리는 건데 가장 큰 전쟁은 빛의 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빛의 천사들이 내 양심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가 함부로 발동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전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하는 신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뭔 전쟁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먹어버리려고 달려드는 귀신들의 왕인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주는 그런 전쟁하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전쟁이 3차 대전이 큰 것 같아요? 내 양심을 보존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빛이신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내 양심을 은혜로 지켜주는 전쟁하는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생각해봐. 누구도 할 수 있는 해답은 다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이단 나왔더만 3차 대전 부인하더만 이러고 앉았고 3차 대전 내가 언제 부인했어요? 3차 대전만 있겠어요? 4차 대전이 누르겠어요? 인간들이 욕심이 팽배하면은 전쟁이라고 일으키기 마련이고 하기 마련인 건데 바깥에 일어나는 세상 나라의 전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내 자신이 구원 얻은 이 영혼이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날까지 보존되어지고 지킴받는 것이 더 큰 전쟁이다. 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밖된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다 종교 사기꾼들이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요.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저 공중 구름 타고 저 나팔 불어가면서 어느 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사기꾼들이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런 소리 하는 게. 그런데 그쪽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오늘 이 땅에서 생명이신 빛이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백날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여기 와서 만 들으면 지키시는 분이면 날마다 하는 거고 뭐라고 여기 와 하는 거가. 차라리 3차 대전이나 일어나서 아유 더러운 놈 대장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끝내자. 저 김정일이처럼 핵폭탄이나 만들어가 그러고 터뜨려버리고 말아버리니까 이런 거. 그런다고 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핵폭탄 터뜨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건 의도를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말들을 이게 해나왔으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계시는 이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를 포함해서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구원이신 주의 날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날까지 은혜로 오존을 되어지고 지켜질 것이냐. 이 전쟁에 너희가 누구 편에 쓸 것이냐. 이것을 지금 분별시켜주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인 것이지 무슨 세상 말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무슨 3차 대전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일어나고 이런 거 예언한다고 떠드는 것도 전부 사기꾼들이요. 그들이 예언했다는 게 한 번이나 맞은 적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놈들 많이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도. 인간이 세상에 생존하는 동안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 뭐 3차 대전 언제 일어나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사기꾼들 사기치는 놈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런 소리 기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라는 건 늘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 곧 땅의 왕족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장자들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로 통일시키는 교회 생활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진리가 나타나고 비진리, 어둠도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기독교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빛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을 이룬 독생자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셨지만 진리의 성령의 운행이 있는 교회 시대에 들어가 보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재림하신 주님을 입고 성령의 증거로 교회를 양육하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은 이제 이단 소리 이제 정말로 이제 듣게 됐네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재림하신 주님인 거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재림하신 주님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어떤 사람들을 입고 사단의 사자들을 입고 역사한다 이거예요. 한 방면에서는 독생자이신 주님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미 어떤 영이 누구에게 임해서 교회를 그 다음에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어떻게 가르치느냐라는 것이 어떤 영이 어떻게 임한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단에 몰리기가 쉬운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주님은 지금 세상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을 7 영들이라고 그랬는데 대언의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말씀이신 주님은 여전히 2000년 동안 매 세대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귀신들이 여전히 사단의 사자들을 보내서 종교 사기꾼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매 세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그들은 그들대로 불러 모은 거예요. 양편에서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한편만 수가 채워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이요 이게. 왜? 구원 얻을 자들이 충만한 수도 채워져야 되고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 충만한 수도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때와 기한이라고 그랬는데 시대단 말이에요. 매 세대마다 그런 일이 있어 왔어요. 세상 나라에 어떤 왕권을 가진 왕위를 패하고 또 다른 어떤 왕조를 세우고 하는 것이 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을 예로 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영적인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어떠한 타락된 교회는 무너지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가 또 득세를 하다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의 변천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들의 종교 조직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10뿔들에 의하여 불사름이 되어 최종적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성경이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신 곳에 가서 양육받아서 온전케 된 영혼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고 한 면에서는 불심판 받을 큰 음료 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서 추수가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이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분별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최후로 정치적인 세상 나라인 바다에는 불심판이 집행되는데 불심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 나라에는 힘이 권력이라는 것이 한 군데에 몰리면은 권력자가 모든 사람들이 인기를 그 백성들을 인기를 등에 업으면은 반드시 세력의 신을 힘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떤 약소국을 쳐가지고 자기 권세하에 두고자 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큰 사람으로 보아줍니다. 우리나라도 광개토 대왕하면 이렇게 알아주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은 피를 많이 흘렸다는 뜻인 거예요. 그 계시록에는 피 흘리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피 흘리는 얘기. 바다 짐승도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다 이게. 6.25 전쟁 일으킨 김일성이가 짐승이지요. 총칼로 한 민족인데도 그냥 총칼로 죽이고도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그런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서도 사도들과 성도들과 모든 주님의 진리의 증인들이 피가 그 성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값을 최고로 찾느라고 그것들을 그렇게 쓸어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세상에 집행하시기 전에 빼낼 자를 먼저 빼내서 구원하시고 나서 나머지를 싹 쓸어버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 계시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는 사도들과 형제 요한이었는데 요한이 이 계시를 볼 당시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으며
교회 시대의 전기간 동안 주의 성령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온 세상에 보내신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도 요한 한 제자만 살아남겨진 상태였는데, 이는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맨 나중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남겨두어도 너는 관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베드로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요한이 단모섬에 살아있을 때 주님은 이미 다시 오셨던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는 요한 한 사람에게만 임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는 11장에서는 두 증인으로 가서 온 땅에 나가서 예언을 하고, 19장에 가면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들이다 그러잖아요. 자꾸 확대되잖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이며, 그는 주께서 이 생에 살아계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택하여 세우신 12 지휘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부르신 지휘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늦게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는 한 표적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영적인 어머니, 주님의 이제 교회는 주님의 배필이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교회는 어머니고 주님은 아버지다 말이에요. 아까 첫 시간에 아버지가 누구냐 말이에요. 구속을 이루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 우리 구속받은 거듭난 영의 아버지다 말이에요. 성령이. 그 다음에 그 영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는 각자 한 영혼의 어머니가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큰 제자였던, 머리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한 것이 아니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겼죠. 부탁했죠.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는 매우 난해한 문제들인데,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었던 요한이 11장의 두 증인이 되어 소화한 작은 책의 말씀대로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계시되는 것은, 요한으로 예표된 주의 마지막 남은 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교회 시대를 마치고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암시된,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 암시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하신 이상인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은 창세기 1장이 실현된 상태를 보여준 거죠. 계시록 2장 3장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지금 있는 일, 이제 있는 일, 그걸 보여주신 것이고, 교회가 소위 말하는 휴거 된다고 그러는데 최종 추수가 되어져서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상이 보여진 것이 4장입니다. 계시록 4장인데, 계시록 4장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5장 이하에서 말씀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인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22장까지 계속 가서 20장, 21장에서 완성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은 이미 예언으로, 영감을 따라 예언으로 보여준 세상에 있는 7 교회들이 최종 추수가 되어진 상태는 계시록 4장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4장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계시록 21장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충만한 자들의 수예요. 계시록 4장에서는 장로들과 내생물이 찬송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계시록 21장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다스리는 것으로 이제 실현이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의 이상을 잘 보아야만 계시록 앞으로 나가는 모든 문제는 21장, 22장에서 계시록 4장의 예언을 완성해 놓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4장이 그 이상이 주어지기 전에 2장, 3장 내용이 먼저 주어지는 것은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계시록 4장,
교회가 최종적으로 추수가 되어지고 나면, 즉 기독교계가 말하는 교회의 휴거예요. 추수가 되어지고 나면 계시록 4장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에서 24장로들과 모든 생물들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사실은 완성입니다. 이것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잘 이제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계시록의 각 장결의 중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장로로 들어가는 이제는 총론을 이제 마치고, 1장에는 서원과 반모섬에 유배 중인 형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들인 어린 양의 모습과, 이것은 이제 있는 일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본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본 것이라는 것은 눈이 불꽃 같고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같이 희고 가슴에 점검띠를 띠고 이제 이런 주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많은 물소리와도 같이 또 큰 나팔소리와도 같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들려주신 내용, 그것이 네가 본 것이에요. 이것이 1장의 서원과 그 다음에 중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추수되기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렇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반모섬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제 있는 일들, 즉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운행하시되 오른손의 7 별들에게 말씀을 주어 증거하게 하심으로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여 이기는 자를 빼내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성령이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일하는 내용이 2장 3장에 기록이 됐어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말한 거예요. 이제 4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교회가 최종적으로 추수됐다, 휴거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세상 교회 의식으로 말하면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예시하고 선지자들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언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4장에서 실현된 상태를 이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실은 요한은 반모섬에 있었지만 하늘로 올라가서 그런 광경을 계시로 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4장은 요한이 사후에 이루어질 일이죠. 4장은 하늘 보좌의 이상으로서 추수와 심판이 끝난 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자들에 대한 24장로들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든 생물들로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이건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주님의 왕국이 실현된 이런 모습에 대하여 미리 계시로 보여주므로 계시록의 예언들이 실현된 천상의 상황을 계시록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복습을 하시라고 복사를 해서 오후 시간에는 복사를 해드린 걸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건 좀 그냥 휙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 각 장마다의 전체 중점되는 요약 이 내용을 잘 알면은 그냥 계시록이 관통돼서 이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시록 이제 본론 말씀을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맡겨서 우리 이제 김형제나 우리 이형제나 다 말씀 추구해가지고 말씀 증거를 하도록 이제 그렇게.